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총 목사님도 가시고 그래서 또 좀 배웅도 하고 여러분들 그 소식지에 들어가는 말씀 요약이나 또 구역 공과 준비하고 하느라고 많이 바빠서 주일 설교는 1, 2부 예배 같은 거 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1부 때 골로새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 그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그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부, 2부를 같이 계속 나누기는 좀 애매하고 2부 때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내용을 다 보시지 않으셨는데 수고하시라고 문안 인사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 외에 특별한 다른 행함, 특별한 행함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온 겁니다. 아마 순회 사역자들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뭔가 좀 경건한 삶도 있어야지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체험도 하고 하니까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도 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안식일이나 뭐 이런 절기들, 율법 지키는 것 그런 것들도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그게 아니야 이렇게 들리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맞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경건한 삶도 있어야지 되고 또 믿음 안에 살면서 그러한 신비한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리고 율법 지키는 거. 여러분 율법 지킴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 또 예수님 당시에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에 대한 의미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그 율법 지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현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이제 율법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다른 때는 몰라도 수요일날 안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일날 안 나오시면 마음에 좀 왠지 불편하잖아요. 그죠? 전 주일날 안 나와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런 분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 안에 율법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안 나오는 건 몰라도 주일날 안 나오면 왠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해. 그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게 율법 지킴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율법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온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거 갖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행함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골로새서 보면서 마저 믿음으로 충분하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지키는 거, 요즘에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는 주일로 지금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면 신비한 체험, 천사 체험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많이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그런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행함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저희 조금 이따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고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올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조금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표정들이 좀 이상하셔가지고. 네, 우리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에 내가 행한 것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행해야지 되고 저것도 행해야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나의 행함을 믿지 않는 것, 내 행함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 됩니다.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진리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간의 행한 것,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자꾸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행함에서 본질적인 걸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성실함,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함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 쪽에도 있고 우리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현대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지 되는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항상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벗어나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그럼 하지 말아야지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잘 지키실 것 같아요? 못 지키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라는 게 어떤 거라고 우리가 늘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내가 독립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범죄한 상태, 죄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하고 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모든 세계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누리는 것, 이게 인간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와 버린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 이제 영원한 생명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명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 분리되어졌어요.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독립된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다 해놨어, 너희들 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습니다라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행함들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참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원래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감사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걸 행했어라는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일이야 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나오는지, 안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어떤 자기 만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어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더 우위에 두는, 나를 더 우위에 두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린 선한 일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드는 게 착한 일, 그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좋은 일, 그런 걸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걸 우리는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지 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 청년이죠. 다른 병행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면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어떤 선한 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선한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얘기입니다. 이거 병행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우리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표현이 조금 틀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 대답은 똑같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도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선한 일 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인가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 착하다, 뭐 이런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구절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선한 일을 만들어 놓아도 그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나올 건 죄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나의 행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이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걸 보시고 좋았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착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70인역은 구약과 신약을 전부 헬라어로 써놨어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단어들을 신약에서 쓰는 단어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다 좋았다, 선하다 이런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옮겨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착하고 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죠 라고 이거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행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또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버리란 얘기 뭐예요? 너가 지금까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너가 행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거 다 버리고 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다 팔아서 버려라 그랬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오라.
단순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란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만 쫓으라고요? 예수님만 쫓으라고요. 예수님 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 머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를 쫓으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조차도 다 내려놓아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 당신을 완전히 다 던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그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나의 행함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세상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일,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상의 선악 기준으로 선한 일,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한 일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나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아낸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린 참된 믿음의 길에서 오히려 벗어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를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그걸 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늘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빛이라는 의미, 소금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린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또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막 자기를 헌신하고 내 목숨을 사람들 위해서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빛이든지 아니면 어둠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역 없어요. 근데 원래 이 세상이 다 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다 어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 빛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이 세상이 다 어둠인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더니 어둠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둠의 실상이에요.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어둠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런데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가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풀어버리면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강도하고 이래서 악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다, 악하다라는 얘기가 다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빛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악함이 어떤 것이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잘 아셔야지 돼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봐 빛으로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 행위가, 이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누가 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한 게 드러나게 될까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어둠인데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해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어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끝나면 우린 다 어둠으로 끝나버릴 텐데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을 통해서 빛 가운데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착한 일, 선한 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빛이 되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자. 좀 전에는 어둠은 자기의 악한 행실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빛 가운데로 안 나갔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내 행위가 어떤 건지, 내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은 이거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것들을 책망하라는 얘기죠. 그 어둠의 모습들을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빛이다.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마다 이걸 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서 이것이 죄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의가 없는 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성경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확 바뀌어버려서 내가 이제 빛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안 살아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정말 죄인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둠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이런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너희들 선한 일 해야지 돼. 이게 성도들의 삶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든지,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 이걸 아는 자들이 참된 빛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린 다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그게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죽었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행함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죄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죽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심판받을 때도 어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특별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심판해 버리신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세상 자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불순종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을 쫓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전에는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전에는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뜻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그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의 모습에서 그저 세상에서 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함께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살았다라는 얘기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예, 살으셨죠? 다들 살으셨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열심?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그 본문 5절,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과거에 완성된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지금 여기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시면서 실수하시더라도 혹시 죄를 지으시더라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보신대요, 안 보신대요? 안 본다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기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대 안 하는데 괜히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떡해요? 어떡하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내가 빛 가운데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오시죠.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이라는 건 더 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거기다 자꾸 여러분이 뭔가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충만의 의미를 성경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충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흠 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떤 자로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미 세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위치예요. 근데 이게 눈이 자꾸 안 띄어지잖아요. 눈이 안 띄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어때요? 흠 많죠. 가슴을 쳐야지 되잖아요. 흠 많고. 거룩하기는 무슨 거룩해요. 전혀 안 거룩하죠. 그죠? 책망할 것만 아주 보이기만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지 됩니다. 어디로? 우리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셔야지 돼요. 근데 그 일조차도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될 거다. 이 그리하리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다른 복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믿음 말고 거기다가 이것도 저하고 저것도 해야지 돼. 그래야지 참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됐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아는 거에 내가 수고한다.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 우리들의 수고는 그런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올바로 알기 위한 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올바로 전하기 위한 수고, 이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고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했는데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그 수고한 거 온 세상에 다 드러내야지 되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가 한 거 좋은데 난 너 도무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이게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모든 글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성도가 내어놓아야 될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함이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함, 이것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한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은 감사함? 여러분이 뭐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행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성도의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그저 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런가요? 왜 다른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에게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밖에 없나요?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의 게 뭐고 땅의 게 뭐예요? 위의 건 천국이고 땅의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뭐 그런 거, 그건가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골로새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위의 건 뭐예요? 그게 3장 1절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위의 거란 얘기예요. 그 위의 것만을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을 자로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놓았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이게 위의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살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럼 아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는 삶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의의를 이루어낼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지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것, 그 풍성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앞으로 있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의 행함, 내 자신의 행함이라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이래요.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아 누리는 곳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내어놓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난 받은 게 없어.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우리를 충만케 하셨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마지막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행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행하시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내어놓는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하면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성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음의 눈이 띄어서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충만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 그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만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